한번 따라 하실까요? 명절에 잃어버린 예수. 명절에 잃어버린 예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부모들이 누구를 잊어버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 설 명절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그 당시 부모들은 나이가 많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였지만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지내고 있는데 이때도 우리도 누굴 잃어버릴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채 명절에 흥청망청 명절 때문에 주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혹시 우리가 명절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살펴보고 이 명절 끝에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셔서 삶의 현장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하여 설 명절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행한 줄을 착각하면 잊어버립니다. 동행한 줄 착각하면 잃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성인식을 치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부모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주님 앞에 보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만 올라가지 않고 누구도 데리고 갔느냐 하면 부모가 아내도 데리고 가고 부부가 함께 가고 자식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주의를 지켰다, 주의를 지키는 부모다, 자기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늘 데리고 주일 성수하기를 애썼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심이 좋았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어떤 특별한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특별한 예식을 치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요, 42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절기에 뭘 따라요?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절차가 있었다라는 것, 어떤 갈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인식을 치르기 위하여 올라갔지만 이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다른 여러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 절차들을 다 해가고 이제 그 절차의 하이라이트인 성인식을 치르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인식 이전에 지켜야 할 여러 이스라엘의 갈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성인식까지 거쳐가야 할 주요한 교육 갈래가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살이 되면 쇠마라고 하는 것, 즉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고 암송하게 하는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걸 쇠마 교육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교육이 얼마나 많이 유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쇠마 교육의 아주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하보루타라고 하는 교육인데요.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는 그 중요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문교부에서도 이 교육을 지금 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학교가 잠자고 학교가 죽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교실을 살릴 것인가?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 교육이 진짜 잘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쉐마
말씀을 가지고도 양육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교육 기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브루타라다 같은 그런 교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6세가 되면 세마 교육을 시키고 시편의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3월부터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하에 일주일에 한 번 10시에 10분 동안 가정예배 드리자, 가정예배를 부활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이거 말도 안 해도 했던 건데 요즘은 믿는 자들의 가정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정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입니다. 뭐 밥도 안 먹는데 예배까지 언제 드려요? 그런데 3월부터 우리 교회 표에 맞춰서 운동 하나를 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다 모이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힘들어 할까봐 일주일에 몇 번요? 한 번. 몇 시에? 10시에 몇 분 동안? 10분 동안 가정예배 드리자. 가정예배 순서지를 나누어주고 거기 암송구절도 하나 있고 외우고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카톡방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는 사람, 3월부터 연말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올리는 사람은 선물 줄 거예요. 네,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예배를 좀 회복해보고 정말로 우리 가정 안에 말씀 교육을 실세했을 때, 말씀을 품었을 때 정말로 말씀이 능력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신앙에서 떠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에 안 하고 학교에 맡기고 교회에 맡겨놨는데 그 애들이 이상하게 되는 걸 보고 전부 학교 탓, 교회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라니까요. 집에서 야, 학원 가냐는 물어보는데 교회 가냐는 안 물어봐요. 집에서 야, 학교 가서 공부하냐고 물어보는데 집에서 너 기도했냐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성경 읽었는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본다니까 요즘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사실은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하에서 이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벌써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한 번만 따라와 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한번 붙들어 보면 병이 낫는지, 문제가 해결되는지, 삐뚤어진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1년 동안 한번 실험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육을 유대인들은 6살부터 시킨 거예요. 그리고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쉽게 만들어 놓은 해설서 책을 하나 만드는데 그 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 미시나를 통하여 아이들이 율법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책을 또 만들어서 읽히는 거예요. 물론 저 미시나가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원전이 율법이요, 성경이요, 그것을 해설해 놓은 것이 미시나예요. 근데 미시나가 좀 더 해설서다 보니까 좀 더 실생활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실생활에 맞는 구체적인 적용을 위하여 또 다른 책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토라예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게 건의가 점점점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성경이 1차적인 건의, 최고의 중요한 건의였는데 이 건의가 옮겨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미시나로 가는 거예요. 미시나는 제사장들, 랍비들이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건의가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가냐면 랍비에게로 가버려요. 이게 또 나중에 건의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토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적용이 훨씬 더 쉬우니까 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권위가 점점점 옮겨가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만들었던 초창기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잘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킬까,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해설서를 만들어서 자녀들을 배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인식 한 해 전인 11세가 되면 11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하기 전에 성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성인식 이전에 네가 이제 어른이다, 율법의 아들이다, 율법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예비 교육을 해요. 이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12살이 되던 해에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뭘 행하느냐 하면 성인식을 행하는 거예요. 성인식을.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니까 동곡의 벽 앞에 가서 성인식을 해요. 성지순례 가보면 동곡의 벽 앞에서 어린 아이를 데려놓고 12살 되는 아이들을 데려놓고 동곡의 벽 앞에서 막 성인식 하는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12살에 성인식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네가 드디어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회당의 공식적인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행하는 식이 성인식입니다. 저 12살에 행하는 성인식이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는 뭘로 들어와 있느냐 하면 세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 갈래들을 이미 예수님은 11살까지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가정만 남은 거예요. 그 한 가정이 뭐냐면 바로 성인식이라고 하는 통과 의례를 치르기 위하여 부모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문제는 모든 성인식을 다 치르고 집에 가는 길에 누굴 잃어버리게 되느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예루살렘이 너무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은 신도시가 늘어나서 꽤 큰 도시가 되었지만 구 예루살렘 도시는 인구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냐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6월절만 되면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약 3배 정도가 북적거려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연구했던 그 역사가의 책에 보면 6월절이 되면 최소 1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북적북적하는 거예요. 어깨가 부딪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드려야 되느냐 하면 6월절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뭘 데리고 와야 돼요? 짐승들, 재물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사람 반, 짐승 반인 거예요.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6월절에 양을 몇 마리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25만 마리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13만 명이 있었는데 양은 25만 마리를 잡았다는 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희생 제물까지 온 사람이 드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왔으면 가족들의 숫자만큼 6월절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반, 짐승 반 이렇게 복잡하니까 얼마나 다니기가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가족들 손을 꼭 붙잡아야만 이산 가족이 안 됩니다.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킬 때 얼마나 6월절이 복잡했던지 그 6월절을 예루살렘에 지낼 수가 없어서 숙소를 어디에 정했느냐 하면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마을에다가 정했어요. 아마 나사로가 그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의 방을 얻지 못하고 딴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출퇴근하면서 6월절을 7일 동안 진행되는 6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속에서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잃어버린 이유를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저기 4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이유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뭐하고? 생각하고. 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저는 뭘로 바꿨느냐 하면 착각하고라고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면 큰일 납니다. 설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 친지도 만나고 음식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이 기쁨 가운데 주님도 함께 있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런 일도 있어야 하지만 깨어있는 신앙인은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는가? 나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이걸 살피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걸 살피지 않으면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은데, 주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셔서 내 입을 열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깨어있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긴장과 갈등이 있는 이 명절에서 가족을 품고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하고 오게 할까?
주님 나와 함께 없으면 성질이 나고요. 주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미움이 나오고요. 주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이 명절에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냄과 다툼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끝나지 않은 이 설 명절 가운데 다시금 주님이 여러분 중심, 마음 중심 보좌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따라온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가 뒤에서 따라오고 친지들 가운데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사흘길인데 3분의 1 간 다음에 누가 없는 줄 알게 됐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동행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 뒤에 계실 것이다, 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다,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생활함으로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명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잃어버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내 삶에 없는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그분이 나의 임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쎄빠지게 설교해도 아무리 뭘 이야기해도 그분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오겠습니까? 잃어버린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는 혹시 여러분 너무 제가 또 호칭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한센시 병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 더 극대화시키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으니 그냥 쑥 문 떼면 피부가 뭉그러지는데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서 자기가 그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적 문둥병입니다. 냄비 안의 개구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크 안의 개구리는 11도라고 하는 온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온도의 물을 비크 안에 넣고 개구리를 한 마리 탁 넣으면 개구리가 그 자기가 최적화된 온도이기 때문에 아이고 좋다 하고 그 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갖다 놓고 서서히 가열합니다. 아주 약한 불로. 그러면 11.1도, 11.2도 이렇게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때 개구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아이고 좋다. 우리 목욕탕에 들어가면 하는 것처럼 아이고 좋다. 근데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틀린 곳에 개구리를 넣으면 아 뜨거워하고 뛰어나오는데 냄비 안에 서서히 불을 가열하면 이게 뜨거워지는지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다가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삶아집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쓰고 있는 전략이 이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자빠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부모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없는 것을, 아들이 함께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44절, 45절 말씀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하룻길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뒤에 있지만 한 번씩 목소리도 들려야 되고 한 번씩 찾아와서 엄마, 아빠 뭘 달라고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앞으로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길 가는 동안에 전혀 예수의 인기척이, 아들의 인기척이 보이지 않으니 그때서야 뒤늦게 애가 있는지를 찾아보니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이 부모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은 거예요. 거기에서 찾은 거예요. 야, 예수 어디 갔냐? 너 봤냐? 친족과 아는 자,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4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만나지 못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점, 우리 인생의 필요들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도로 찾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찾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엉뚱한 곳에 가서, 사람한테 가서, 돈에게 가서 찾지 마시고 올 한해는 기도로 우리 주님과 성부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걸 잃어버렸으니 찾아주십시오. 성부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엉뚱한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해답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라, 이곳에 해답이 있다, 이걸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귀가 쏠깃하고 그 길로 가면 빨리 갈 것 같고 그거 붙들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아서 권력에, 돈에, 쾌락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관심 기울일 수도 있지만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다시 가야 할 곳은 주님 만나는 길임을 기억하여 엉뚱한 곳에서 시간 허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 만에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면 사흘 만에 만났습니다. 사흘은 인간의 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길로 내려갔잖아요. 예수를 잃어버린 지 하루. 찾는데 그 자리에서 며칠을 소요한 거예요. 하루를 또 소비한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데 얼마 걸린 거예요? 하루. 그래서 며칠 만에 예수를 다시 만나요? 사흘 만에 만나요.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다면 며칠 만에 만날 수 있어요? 이틀 만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루를 엉뚱한 곳에 소모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회비용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엉뚱한 곳에 있지 마시고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절에 예수를 잃어버린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 동행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 동행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미아를 찾기 위한 부모의 행동 지침 중에 첫 번째가 당황하지 말고 아이와 함께 있었던, 마지막 있었던 그 장소에 가서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이게 경찰청이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찾으러 돌아다니면 안 되고 한 명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잃어버렸던 장소, 처음 그 자리에 딱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이 지금은 뭐 20살, 22살이 넘어서 큰데 우리 아들들이 1살, 2살, 4살인가 1살, 3살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어간에 제가 어디에 살았냐면 서울 이문동에 살았습니다. 대학을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주로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근처로 이사 가지 않고 그곳 대학가가 싸고 거기 익숙하니까 대학 근처에서 결혼을 해서 제 아내와 두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그때 우리 큰놈이 뭘 좋아했느냐 하면 기차가 지나가는 걸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1호선이 육상으로 지상으로 지나가는 데가 몇 군데인데 청량리부터 회기역, 휘경역 이쪽으로는 다 전철이 어디로 지나가느냐 하면 1호선이 지상으로 지나가요. 전철이 지나갈 때가 되면 도로에 차단기가 땡땡땡땡땡 하면서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전부 그 앞에 서서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호선 기차가 한 12량 정도, 12칸 정도 매달려서 가니까 거기 딱 서가지고 그거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얘가 제 손을 붙잡고 늘 기차 구경하러 가자 그러면 저도 덩달아서
아들아 우리 땡땡땡 마을 구경 가자 그래요. 그 마을 이름이 땡땡 우리끼리 정해놓은 마을이에요. 차단기가 내려오면 땡땡땡 한다고 땡땡땡 마을이에요. 그 작은 놈을 유모차에 태우고 큰 놈은 손을 잡고 또 자기가 민다고 그러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하철 차단기 앞에 가서 이제 구경을 해요. 12개의 기차가 탁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차단기가 올라오고 사람이 이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5분이나 7분 정도 되면 또 차단기가 내려오고 또 기차가 또 왔다 가요. 이걸 한 3번 구경하고 나면 한 20, 30분 지나간 거예요. 근데 뭐 저야 그 기차를 2번, 3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꼬셔가지고 다시 뭐 사준다 그러고 꼬셔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얘는 뭐 아직 조금 크니까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보니까 집으로 가는데 중간쯤에 외대 정문 앞에서 얘가 없어진 거예요.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없어요. 그래서 불이 났게 집이 500m 밖에 안 되니까 500m 되는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한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감성이 틀립니다. 저는 애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두려움이나 그건 없고 만날 거다. 뭐 있어봤자 어디 있을 거라고요? 이 동네 안에 있을 거다.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전혀 두려움도 없고 전혀 염려도 없는데 우리 집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우리 집 사람은 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머리는 산발이 돼갖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죄송해요. 꼭 미친 여자처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갑자기 저 안에도 두려움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두려움이 없었는데 야 이게 남자와 여자의 감성이 이렇게 틀리는구나. 우리 집 사람은 또 차에 혹시 사고가 날까봐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둘이서 막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애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때는 경찰청 지침을 몰랐기 때문에 쫓아다니다가 이러고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잃어버렸던 장소, 그 마지막에 봤던 장소에 가서 딱 서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놈이 그 길을 뭐 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막 눈에 막 눈물이 흘러고 자기도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큰 놈이 막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있는데 기억을 못할 거야. 아마 막 눈에 막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예, 아빠는 감사한데 그때 이제 엄마들은 흔히 뭐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어디 갔냐? 이게 엄마잖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귀한 나머지 만나니까 그때 아이를 잃어버리면서 야 이게 맞구나. 처음 장소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들으냐면 여러분 이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또는 명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신앙이 좀 더 미지근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주님을 만났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성전이어서 다시금 찾다가 못 찾으니 어디로 올라갔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45절 46절 말씀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잘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요셉과 마리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찾으면서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해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 때 찾으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올라가야 할 자리는 어디냐 하면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장소 첫 만남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가니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의 자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가운데 신앙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용수습치듯 올라올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주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삶의 현장으로 나사렛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인생의 문제 가운데로 삶의 현장 가운데로 갈 때 저기 보니까 나사렛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부모들을 뭐 하시더라? 받드시더라. 이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첫사랑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만나고, 만난 주님 성전에 그대로 두고 나 혼자 세상으로 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여 가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삶의 현장에 승리가 나타나고 문제 해결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난 후에 주님과 동행하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로, 일터 가운데로 가셔서 주님과 연합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감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명절에 잃어버린 예수, 명절에 잃어버린 예수, 동행한 줄 착각하면 잃어버립니다. 동행한 줄 착각하면 잃어버립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 동행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 동행해야 합니다.